일용할 양식의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양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면서 일차원적인 그런 욕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욕구가 다 채워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기도를 바칠 수 없는가? 그죠? 그렇지는 않죠. 이 기도 속에 담긴 첫 번째 의미가 실제적인 떡을 구하는 기도입니다만은 이 기도는 교회 역사 속에서 영적인 양식이라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시는 그 마태복음 6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네, 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구절 한번 읽어볼 텐데 6장 24절이에요. 이건 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네.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읽으신 말씀 의미 그대로입니다. 자, 주님은 앞서서 그 일용할 양식의 중요성, 실질적인 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서 그치신 게 아니고 뒤이어서 주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셨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방식은 위선적인 종교인들과 다른 거예요. 위선적인 종교인들은 물질은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양식만 중요해.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의 방식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의 필요성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거를 긍정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끝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이 시작된다. 예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진짜 기복신앙은 뭐냐면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거기서 얻은 것으로 신앙이 끝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정말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의 의미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는데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지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앞선 실질적인 필요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 드렸어요. 먹고 사는 문제의 중요성을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신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이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나아가는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아직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앞서서 몇 주 전에 공부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지 않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 채워주시죠. 나의 생활의 절박함, 나의 먹고 사는 문제의 절박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문제를 채워주셨다면 거기서 끝나면 이건 진짜 기복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적으로 그런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길은 뭐냐? 그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이제 그러한 필요를 아직 채우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나눔의 삶에 나서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기도 속에 담긴 중요한 두 번째 영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요, 영적인 양식,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실제적인 양식이 떡이라면 영적인 양식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떡처럼
우리가 먹고 마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결단이 이 영적인 양식으로서의 일용할 양식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의미가 담긴 교회의 의례가 뭐죠? 여러분? 성찬식이죠? 성만찬. 그죠? 성만찬. 성찬식이죠? 성찬식 때 집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모험 그러죠? 주님의 모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성찬식 때 주님의 몸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다. 그런 의미가 성찬례 속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으로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떡을 먹고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신, 영적인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받아보심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에 담겨 있는 두 번째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의 양식이라는 의미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실제적인 떡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인 양식으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양식이라는 의미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만은 예수님을 그죠?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딜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뭘 먹어야 가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야 움직이고 기름을 먹어야 차가 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로서 예수님을 따라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양식이 뭡니까? 말씀의 양식이 있어야 된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그 양식이 주시는 힘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길과 진리가 생명이시라고 고백하지만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길대로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번 식사하잖아요. 하루 3끼, 2끼,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뭐 1끼 이렇게도 드시는데 식사하실 때 다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교회 전통에서 좀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나 그런 기도의 어떤 정형화된 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우리 시대에는 좋은 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의 틀을 가지고 거기에 자기 고백을 덧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틀 자체가 없다. 그러면은 처음 기도하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어떤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주는 그런 좋은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문들을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매일 묵상 때 같은 본문으로 한 주간 기도하시죠? 여러분 그거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제가 그 기도문을 넣고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의 말씀의 양식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그런 힘을 얻는 건데 식사할 때 여러분 다 기도하시는 게 있겠습니다만 저도 기도하는 아주 짧은 문구가 있어요. 제가 아마 우리 교인들한테 처음으로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밥 먹고 밥값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주 짧게 기도합니다. 귀한 밥 먹고 밥값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식사 기도의 내용입니다. 뭐 어떤 사람 들을 때는 뭐 저런 게 기도야 그럴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밥 한 그릇이 상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합니까? 그죠? 그 밥 한 그릇을 상에 올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려요. 근데 그 밥 먹고 밥값을 못하는 삶을 살지는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밥값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저는 드려요. 근데 표현이 투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뭐 드러내놓고 기도하진 않습니다만 저는 식사 때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이 어떤 양식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결단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의 양식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양식을 먹기에 앞서서도 기도하죠. 우리 코로나 때 2년 동안 성가대가 찬양을 못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206장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하는 찬양 우리가 2년 동안 같이 불렀어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가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3절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 찬양을 2년 동안 불렀어요. 찬송가 206장.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먹기에 앞서서, 그죠? 그 해당 주간에 복음 말씀을 우리가 먹는다, 알아먹는다, 그죠?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에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도록 하는 거죠. 식사기도 같은 거예요.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다잡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을 이 찬양 속에 담아서 우리가 불렀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내 힘을 의지해서 가는 길이 아니죠.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한다고 할 때도 끊임없는 양분이 공급되어야 힘이 나요. 근데 그런 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서 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이 있죠. 찬송가 585장 루터의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 거기에서 그런 노랫말이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말씀의 양식이 우리를 충만히 채울 때, 그렇죠? 밥을 먹고 힘이 날 때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 삶의 길에 의미를 얻고 살아가는 길에 힘을 얻게 될 때 우리가 패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먹고 사는 문제의 절실함, 실질적인 떡의 문제에 대한 간구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 간구는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삶의 절실함을 두고 바치는 기도를 두고 기복신앙이니 물질주의니 하는 그런 비판을 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제가 볼 때는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듣기에 따라서는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죠? 그 기도의 절실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으면 그 다음은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리고 아직 그 필요를 채워지지 않은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삶. 그런 삶이 이 기도 속에 담긴 두 번째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양식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런 삶을 다짐한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자 하는 말씀 드렸고요. 마지막은 말씀의 양식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의미가 되시는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 또 승리의 길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가지 의미를 기도를 바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한 구절을 놓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저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